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로써 32번째 여호수아의 대장정을 마치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110세 정도 되었을 때에 지도자들을 먼저 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연속해서 13번 이상을 말씀을 하면서 지금까지 공동체 리더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전쟁을 승리하고 땅을 정복하고 분배까지 마쳤지만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 뒤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유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내가 믿던 사람도 어느 순간 배신의 마음을 느낄 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다.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도자들을 계속 대하고 있지만 이번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 우리가 믿고 뽑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우리 인간들이 뽑은 왕들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이 부족한 이 땅에 다스리는 왕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역할들 사랑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그 심정을 담아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다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것이 첫 번째 유언이었고, 두 번째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속적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라. 세 번째 무슨 말이었습니까?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붙었어요. 깊이 숙고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보여야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우리가 느껴졌을 때, 지난주에 어떤 형제를 신방하는데 그 형제가 그런 표현을 나한테 하더라고요. 형제는 언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오래전에 어느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 도중에 숙소에 자리가 없어서 큰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 그 자기에게만 들리는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모두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적인 것들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체험도 주시고 어떤 사람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 마음 안에 깨달음도 주시고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셔서 우리로 사랑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깊이 숙고해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의 유언을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어서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훈련을 시켰어요. 광야 40년을 돌면서 한 가지 훈련을 시킨 게 뭘까요? 민수기 9장 21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졸린 사람은 더 크게 시작.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킨 게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만 쳐다봐, 밤에는 불기둥만 쳐다봐. 이것을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순간 이 시선이 어디를 향했을까요? 낮에는 구름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밤에는 불기둥이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계속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훈련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빠른 시대에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좀 뒤처질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토끼처럼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거북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일 때만 움직이라고? 그래서 나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나 도태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뭘까요? 문화도 뒤처질 것 같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고, 또 생활 방식도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으니 얼마나 낙후되었을까요? 다른 나라는 막 철기 문화가 청동기 문화를 지나서 막 철기 문화를 만들어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조차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는, 지금 뒤처져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나라도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명해내는 겁니다. 어떤 나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좀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인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뒤처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뒤처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식에는 절대 뒤처지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도 우리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공격을 해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렸습니까? 못 무너뜨렸습니까?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긴 나라가 없었어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는 사람은 절대 뒤처진 것도 무너지지도 않는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의 힘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의 힘인 거예요. 이 힘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도 조급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좀 조급함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평안이 나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토끼를 이기는 거북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꼭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도자들에게 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정말 대장정의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4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2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자, 여기에 세겜이라고 하는 이 지명에 제가 색깔을 다르게 칠했습니다. 왜요?
지금 여호수아를 기록한 기자가 왜 지명을 일부러 언급을 했을까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원래는 지금 이 여호수아가 살고 있는 곳이 실로예요. 실로에는 언약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수도이기도 하고 모든 중심이 그곳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어디로 불러 모아야 될까요? 언약궤가 있는 실로로 불러야 되겠죠. 근데 실로를 부르지 않았어요. 또한 길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소가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길갈 혹 기억나는 분 계실까요? 길갈이 어디죠? 철철 넘치는 요단강 뚝을 그 물이 넘칠 만할 때에 하나님은 건너라. 근데 건널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밟았을 때 그 강물이 위로부터 마르는 것을 직접 보고 마른 땅을 아주 안전하게 모든 백성들이 건넜어요. 그리고 건너서 첫 가나안 땅을 밟은 수경지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런데 그 길갈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건넜잖아. 너희들 이것을 좀 길이 기억하도록 그 요단강 가장 밑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주워와라. 그래서 12지파의 대표들이 가서 물이 언제 넘칠지도 모르는 그곳에 가서 그 마른 돌들을, 큰 돌들을 가져다가 길갈 첫 수경지에 돌무더기를 12개를 쌓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가나안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길목이었어요. 길갈은. 전쟁을 나갈 때마다 뭘 보고 나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가능케 하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들어갔다가 싸우고 돌아올 때마다 그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면 또 뭘 봐요? 그 12개의 돌을 보면 역시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돌을 쌓아진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런 중요한 지명들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세겜이라는 새로운 지명으로 백성들을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겜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그 중요한 타임을 세겜이란 땅으로 부르셨을까?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유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세겜은 무슨 땅이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이에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이성의 전투, 처음에는 그 큰 여리고성을 이긴 이후에 그 자만심으로 그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자신들의 방법으로 달려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무너졌죠.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이성에서 전투에 대패를 하고 나서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일으키셔서 아이성의 전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밤새 매복하는 작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였더니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란 거예요. 역시 세상과의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가야 싸우는 거구나. 막 그 승리에 들떠 기분이 업돼 있을 때 그 승리를 막 만끽할 때 여호수아가 갑자기 멈추고 이 사람들, 여호수아 8장 이야기입니다. 그 들떠 있는 그들을 어디로 불러 모읍니까? 에발산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저주를 내린 산. 에발산으로 올라와서 여호수아가 그때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느냐? 에발산에서의 하프타임, 영적인 하프타임을 즐겨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승리를 만끽한 그들의 감정을 감정을 잠잠케 하고 그들을 에발산에 모이게 해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그 에발산에
산중턱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그 제단을 세상의 우상 제단을 쌓을 때는 아주 정교하게 다듬은 돌로 우상 제단을 쌓게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평범한 돌, 자연석을 가지고 쌓아라.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위적인 모습의 예배가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무너진 모습 그대로 철저하게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모습을 다 받아주시겠다.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보여주신 그 에발산의 제단 앞에 여호수아가 예배를 드린 후에 가장 먼저 뭘 했느냐? 그 돌 위에다가 율법을 기록해요. 그 율법을 기록하는 동안에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근데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을 기록하는 동안에 다 그것을 지켜보고 모두가 장엄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 있죠. 그리고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내가 주인이고 너희들을 다스릴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그들에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언약식을 했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바로 그 세겜 땅 언약식을 했던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주인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서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겠다라고 했던 그 언약식의 자리로 다시 불러 모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 유언의 마지막 이 자리에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이후에 20년이 지났거든요. 그 당시 어린아이 5살, 6살 됐던 친구들이 지금 몇 살이 됐을까요? 25, 26 이 다음 세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된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110세가 되어서 한 세대는 물러갈 때가 됐거든요. 그렇기에 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세겜에서 우리 1세대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주인됨으로 너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언약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겜 땅으로 이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결혼하는 것처럼 어떤 고대의 언약식은 어떤 언약식입니까? 짐승을 쪼개서 그 짐승의 사이로 갑과 을이 지나가며 그 언약식을 어길 시에는 이렇게 짐승이 찢어진 것처럼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식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해도 내 아들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언약식까지 다 품어내신 거거든요. 그 언약식을 지금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이 언약식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야만 이들이 지금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여호수아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지만 사사기에 가면 한 세대가 지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먼저 사사기 이야기 그 뒤쪽에 지금 뒤쪽에다 제가 사사기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안 올려준 것 같아요. 사사기 1장, 2장, 3장에 가보면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언약식을 했음에도 여호와를 잊었대요? 안 잊었대요? 잊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정말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내도록 여호수아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세겜 땅으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2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여호수아는 세겜 땅으로 그 언약식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결정해라. 왜? 언약식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겠다고 하는 갑과 을의 승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여호와를 섬길 거야? 아니면 세상의 왕을 섬길 거야? 오늘 선택해. 자,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질문이 웃기지 않습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선택할래? 이방신을 선택할래? 그렇죠? 질문이 웃기죠. 여러분들에게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만희를 섬기겠습니까? 이거하고 좀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겠죠. 근데 왜 이 믿음의 고백을 또 하게 할까요? 내가 입술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이 섬기다라고 하는 히브리적 원어의 의미를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섬김의 대상을 결정하는 순간 그 섬기는 대상이 나를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믿음으로 선택하면 선택한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라고는 확신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곳에서 하나님이냐 세상신이냐라고 분명히 선택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택하라 라고 하는 그 문장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오늘 택하라, 지금 택하라. 여러분, 신앙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신앙은 매 순간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은 매 순간 선택 앞에 우리를 서게 해요. 지금 택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적당한 선택은 적당한 신앙생활을 결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리뭉실한 선택은 우리의 신앙생활 바깥에서 우리를 볼 때 신앙적인 두리뭉실함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마지막 절에 얘기합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선택하노라. 나는 우리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어.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는 우리의 순간순간 선택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답답하고 잘 풀리지 않는 거는요, 우리의 선택이 적당해서 그래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선택한 사람들의 예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지금 요셉은 계속된 매일의 선택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날마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옆에 보이셨나요? 아니요. 요셉이 바라보는 눈은 자기를 인도하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매일 바라보고 내 눈앞에 있는 유혹의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매일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선택한 겁니다. 또한 다니엘, 시간이 없으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말씀을 찾지 않아도 당연히 사자굴에 들어갈 거야. 기도하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바로 사자굴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사자굴의 선택 앞에서도 기도를 선택합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을정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예배 자리를 선택하고 온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이것만 해도 너무 대견스러워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이 선택 한 걸음 더 넘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좀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믿는 거 알아.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 그런데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나를 선택하지 말고 이 자리를 떠난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사자굴 앞에 서든 또 요셉처럼 수많은 유혹 앞에 서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선택한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습니다. 너희들 하나님 믿는 거 다 알아. 하지만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선택 속에 나를 택해 줬으면 좋겠다. 오늘 지금 나를 택하라. 여러분, 캠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니까 대충 들어주세요. No time, no naturality. 중립에 있을 시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Natural, 그 기하에 N이라고 써있는 중립에 착 가지도 않고 백으로 가지도 않는 Naturality. 중립에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신학자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디서도 했죠? 요한계시록의 라우디아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구나. 자, 자기를 돌아보십시다. 자기가 가슴을 한번 만져보세요. 하나님 향해서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는 것을 하나님 좋지 않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한 발, 저기도 한 발. 여기에도 기웃, 저기도 기웃.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들이 그만큼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강요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해라라가 아니라 하면 된다라가 아니라 너희들 오늘 선택했으면 좋겠다. 선택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세겜으로 부른 두 번째 이유가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얘기만 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자,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거 잠깐 올려주시면 지금 이 여호수아 긴 24장의 마지막 32절, 33절을 요셉을 장사하는 장례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는데 그동안 내 글을 읽어줘서 너무 고맙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멋진 말들이 있는데 요셉의 장사 지내는 무덤에 장사는 이곳으로 결말을 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는 요셉의 장례식을 함으로써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를 이 장례식을 통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장례식을 한 이유가 뭡니까? 요셉 뼈를 지금 세겜 땅에 묻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은 한참 전 조상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창세기 50장으로 가봅시다. 왜 이 장사를 지내야 되냐? 50장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지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애굽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690년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마침내 성취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요셉이 애굽 땅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죽을 거야. 그런데 내 뼈는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약속 땅으로 드실 테니까 그 땅에 가면 내 뼈 좀 묻어줄래?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갈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하나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봐라. 요셉이 약속한 대로, 요셉이 우리들에게 알려준 대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이 땅에 들이셨어. 나는 죽고 이제 떠날. 너희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니? 바로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이 요셉의 무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하고 요셉의 무덤을 거기서 만든 거예요. 이 다음 세대들이 그 무덤을 볼 때마다 그렇지, 당시의 요셉의 믿음은 애굽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포부를 가지고 감격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흔들흔들 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선한 그 초장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의 대미의 장식을 요셉의 장례식으로 마무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 땅을 장례식으로 맞춰질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요셉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말들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몇 대가 지나도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계보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여호수아의 유언의 마지막 24장의 결말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주 좀 해주시고, 광야의 나무들이, 그 생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비도 1년에 몇 미리 내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 광야에 사는 생물들, 동물들이 어떻게, 나무들이 어떻게 자라는 줄 아세요? 밤새 내리는 몇 억 개의 이슬방울로 산다는 거예요. 그 이슬방울로 나무들이 자라고 동물들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때는 그렇게 밤새 내린 이슬이 뭘로 바뀌었어요? 만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해하는 광야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일을 오늘도 만들고 계고 계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곳.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한 이것이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 택하라 했을 때 주님만 택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직 주님을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택한 이 선택은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이에요.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택한 예배의 자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그 자리에서 한번 선택해 보세요.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선택만 한다면 그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꼭 붙잡고 우리 24년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매번 믿음으로 선택할 수 없다는 거 우리 주님이 잘 아세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잖아요. 아내도 2번이나 팔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택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가 되었어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통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실패하고 무너질지라도 믿음으로 선택한 한 주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오늘 택하라고 한 그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